밥만 먹으면 사는데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죠. 밥만 먹어갖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선교사라든가 바울, 베드로처럼 목숨을 걸 때는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가치 있는 일에 자신들이 올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자기들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이런 일에 너무 연연하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럴 텐데요. 우선순위가 이게 잘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따라와요. 강건도 따라와요. 자, 스위스에서는요, 우리나라는 뭐 국민 기본 소득 뭐 이런 말이 있었고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얼마나 지급받았는지 얼마씩 지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업하시는 소상공인들도 어느 정도의 그 수혜가 주어졌었죠. 특별히 처음 코로나 겪을 때는 격리된 사람에게까지라도 비용이 막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못 가니까 그 비용을 다 주고 그래서 아마 이 정부의 그 재정이 그 구멍이 나고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들이 받았을 때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거 못 받은다고 못 살고 그럴 정도는 아닌데 스위스란 나라에서는요, 이런 연방정부에서 기본소득을 1인당 성년의 경우 300만 원. 우리 월급보다 많지 않아요? 한 달에. 그런 나라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스위스에서는 1인당 성인 3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을 주고 미성년자는 월 78만 원. 그런데 개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할 수 없이 국민투표에 붙인 거예요. 대통령 뽑듯이 국민투표에 붙여갖고 성년인 경우 월 300만 원, 미성년인 경우 월 78만 원씩 기본소득을 나라에서 줄 거다. 찬성, 반대 체크만 하면 돼요. 참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 같아요. 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나는 찬성할 것 같아. 여러분 아닌가 보네요. 아니 그럼 어렵게 막 알바 안 가도 매달 300만 원씩 나라에서 그 정도 나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스위스 국민들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달랐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스위스 국민들은요, 국민소득 월 300만 원, 미성년자 78만 원 주는 거 반대가 76.9%, 77%가 싫다는 거예요. 왜 싫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결국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받아먹고 우리 후손들과 우리가 이걸 다 도로 갚아야 되는데 안 받고 우리가 알아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77%가 반대해서 부결됐대요. 굉장히 유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 중에 한 분이 한국을 다녀가시고 자기네 나라에 가서 한국은 이렇더라,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한국민들은 공짜를 좋아하더라 이러더래. 한국 사람들 너무 공짜를 좋아하더라. 이게 해외에서 오셨다가 여기서 몇 년을 근무하셨다 가신 분이 자기네 나라에 가서 내가 한국 가서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몇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그중에 공짜를 좋아한다. 그리고 극우국자로 나뉘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책을 안 본다. 전철을 한번 타보라.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전철을 한번 지하철을 타면은 90%가 이러고 있대. 뭐 하는지 알죠? 핸드폰. 얼굴이 다 네모네질 지경이에요. 근데 자기네 나라는요, 다 책을 본대요. 전철 안에서나 시간이 있을 때 책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눈을 씻고 책 보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전부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라. 그러니까 IT 세계 일로 강국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서율이 너무 없고 핸드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유튜브나 이 인터넷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네.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사람이 그런 모습일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첫 교회는요,
사도들이 세운 가치에 중점을 뒀고 가치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실행에 옮기는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의 원형교회의 첫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7가지의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는 이 7가지 중에 몇 가지 사역을 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비교해 보면,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훈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가 있었대요.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어요. 네 번째는 나눔이 생활화된 거예요.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라 좀 있는 사람은 나눠 갖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예배와 모임의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모두가 하나였대요. 하나. 마지막 7번째는 전도의 헌신자들이었다. 나가면 전도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전도부들도 전도 나가고 교회 학교가 3명이 왔다고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요, 소중하게 여긴 게 예배, 사도의 가르침, 교제, 기도, 나눔, 전도, 하나됨, 이 모임을 귀히 여겼고, 초대교인들은 금이나, 한국 사람들 제일 가치를 어디에 뒀다 그랬죠? 돈. 아까 낮에 찬양단 늘 행복 찬양이에요. 행복. 제목이 행복인지 그거 몰랐어요. 그 찬양 알았는데 그 제목이 행복인 걸 오늘 알았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행복이라잖아요. 예? 아기들이요, 아기를 길러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기들이 잠투정을 하거나 배고프거나 하면요, 찡찡 짜요. 이제 꼬라지가 나갖고 막 땡깡 부리면서 울잖아요.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때는 이미. 그때 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엄마 품. 믿습니까? 쭈쭈 먹는 아기 같으면 쭈쭈. 끝나요. 그냥 끝나. 근데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줘도 돈을 줘도 예쁜 옷을 줘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계속 울어요. 그런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딱 하나죠.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은 돈인 줄 알고 있죠. 명예인 줄 알고 있죠. 어떤 물건인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들도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행복을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교회 다니면서 이 행복을 잘 못 누려요. 왜? 못 믿으니까. 믿어야 누리는데 못 믿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는요, 개척 멤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마다. 개척 멤버들이 잘 섬기면 참 좋은데 기득권과 주장과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편견과 제도의 틀 안에 가둘 때가 많은데요,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그런 곳에 가치를 두면 교회가 건강하게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가치를, 초대교회에 있었던 우리가 추구해야 될 10가지 가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0가지 가치를 살펴보고 짧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현지, 김이삭 우리 청년들의 선교 탐방, 선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0대 가치 중에서 첫째는요, 말씀의 가치.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는, 여러분은요, 가장 무서운 게 말씀이어야 해요. 말씀. 우리가 왜 주일날이면 교회 옵니까? 그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을 때 사무엘이 왜 버림받았는지를 말해주는데, 버림받은 이유가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말씀을 크게 여겨야 되는데 듣지도 않아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제사도 막 자기가 드려버리고 건방지게 했죠. 사울왕은 그래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다윗이 왕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말씀이 살아있다. 이걸 믿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믿으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음이 죽은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가치. 자, 말씀의 가치가 권위가 가장 컸어요. 그 다음에 영혼의 가치.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항상 눈이 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치가 없어 맨날 나 축복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쪽에 눈이 돌려 있다고요. 영혼의 가치, 전도의 열정에 불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으며 교회에서도 전도하시는 분들 존경해야 돼요. 왜? 시간을 내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아니 알아주든지 또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언제나 충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교회, 전도형 교회,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곳, 그래서 세워진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이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에 불타는 가치,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갖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결의 가치입니다. 순결.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거룩도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섞여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물론이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 구별된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적당하게 타협해 버릇하면 안 돼요.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뭐. 오늘 못 가면 내일 가지 뭐. 작전 기도인데 그냥 끝으로 가서 2번 더 할까? 적당히 타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순결의 가치는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거룩은 구별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전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먹고 욕하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으려면 순결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은 그의 순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정결한 처녀를 찾으세요. 그러면 결혼 안 한 여자를 찾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남자든 여자든 성도들은 신부인데 깨끗한 자를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다 있지만 그 그릇이 금이고 은이고 이게 가치가 금이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몸부림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죄를 안 짓길 원해요.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들, 그걸 끊기를 원해요. 그걸 끊어지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꼴난 거 하나 그거 하느라고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바보죠? 바보? 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꼴난 거 하나 끊지 못해서 그 꼴난 거 하나 그렇게 큰 것을 걸기에는 가치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해지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서 유업을 준다고 했는데 자녀를 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결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분이 같아야 주님을 닮아가죠. 내가 지금 불 받아갖고 뜨겁다고 해서 주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흰돌이요 반석이요. 예수님도 흰돌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드디어 성분이 같아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과 우리가 성분이 같아야 돼요. 그 성분은 뭐 무기질이나 이런 영양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을 가치 있게 여기고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까지라도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주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성장의 가치. 아기들이 크지 않는다면 보통 걱정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몸인데 몸은 자라도록 되어 있죠.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받는 장소요. 이 훈련받는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발전하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장성하길 원해요. 예전에 어느 만화 기독교 신문에 만화 컷 4컷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장로님이 유모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쭈쭈 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평에 그려놨더라고요. 장로가 크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어려요. 애기 신앙이야. 시험 들고 남 시험 들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로인데도 유모차에서 쭈쭈 빠는 거예요. 요즘은 유모차 탄다고 다 애기인 줄 알았다 큰일 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많아요. 동네 전도하다가요 유모차 만나서 아유 애기가 산보 나왔네. 그래서 열었더니 개야. 유모차에 개가 타고 있어. 또 요즘에 유모차 그런 거 있더라고요. 쌍둥이 타는 거. 양쪽으로 쳐다보면 타는 거. 그 비싼 걸 사갖고 개 2마리 싣고 다녀. 아이고 주여. 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를 안 기를 때 몰랐는데 길러보니까요 아기용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우리들이 아기들 기를 때는요 유모차 뭐 아프리카 이런 거 10만 원대. 지금 애들 유모차 가면 100만 원 막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개를 태우더라니까요. 더 놀랐어요. 하나 태운 거는 이제 몇 번 봤는데 근래 제가 또 2개 태운 걸 봤네. 쌍둥이 유모차를 사가지고 2마리를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주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자라서 교회를 통해서 성숙하게 훈련받아지고 성장하길 원하는데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 계속 쭈쭈만 빨고 있다면 일꾼이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애기처럼 애기짓만 하면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자리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어릴 땐 집안 살림살이 같은 거 의논 안 했어요. 저도. 근데 아이들 장성해서 결혼하니까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아빠 이야기든 물질 이야기든 의논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도 초등학생인데 제가 의논할까요? 안 해요. 이미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이제 의논할 정도가 된 거예요. 아직도 7살, 8살 되는 걔들부터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어때요? 벌써 짐을 나눠지려고 해요. 집안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이렇게 해서 같이 축의금 내자고. 이렇게 같이 짊어져. 성장한 그 표가 성장했으니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여전히 쭈쭈를 빨고 있다면 그 교회도 힘들 것이고 그분도 힘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요즘엔요 성인 아이증이라는 게 전문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어른인데 애야. 아이들은 오히려 철이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애기 같은 집이 있어요. 철이 없어.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 나이에 따라서 성장하지 못하니까 40이 돼도 50이 돼도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캥거루족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40이 돼도 엄마한테 가서 돈 타다 쓰는 거예요. 50이 돼도 엄마 용돈 떨어졌어, 생활비 떨어졌어. 그러면서 여전히 엄마 캥거루 그 아기 주머니 있잖아요. 그 속에서 아직도 못 벗어난 거예요. 독립을 못해요. 성경에 분명히 부모를 떠나. 그 말은 예전에 우리 아는 집사님이 예쁜 젊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나 분가하려고요 그래요. 시부모님 모시고 잘 살았는데 남동공단 여기 사장님네 집이었는데 갑자기 왜 분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서 떠나려고요.
오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를 하도 굉장히 웃기는 재밌는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교회 올 땐 거기는 교회가요,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교육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관은 좌식이에요. 온돌이에요, 온돌. 근데 이 양반이 맨날 맨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교회 올 때 그래도 양말을 신고 와. 의자 같은 표가 안 나는데 앉아있으면 뒤에서 발꼬락이 다 보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는 건데 양말을 좀 신고 오면 좋겠어요.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랬잖아요. 그분이 어록이 많아, 어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요? 그래. 힘쓰고 애써서 사모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으니까 간절해야 돼. 그랬더니 아니, 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시니까 계속 사모니까. 아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아기 날 것 같이 안 아파요. 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요, 그분이 시어머니였는데 그 며느리가 우리 교회 잘 나와요. 시어머니 나오는데, 근데 어느 날 비밀스러운 거 상담할 일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들어봤더니 큰일 났어요, 목사님. 왜요?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우리 며느리가 바람난 것 같아요, 이래. 아이고, 뭐니나. 며느리가 바람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에 있으면요, 어떤 남자가 저 창문으로 뒤로 휙휙 지나가는데 어느 날은 힘이 안 되는 애들 따라 나가갖고 봤더니 세상에 우리 동에 사는 개인 택시 하는 아저씨예요. 더 기가 막힌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가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임신을 했대요. 자기 아들은 지금 아파서 식물인간이라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임신할 리가 없어요. 에이, 그 나이에 무슨 임신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목사님도 그랬어요. 뭐라고요? 곧 해산한다고요. 또 어떤 아저씨는 부인이 너무 집을 막 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가나. 그랬더니 당신 어디를 요즘에 이렇게 밤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거야? 집안 살림은 등한시하고. 남편이 그랬대요.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나쁜 데 안 다녀. 그랬대요. 어느 날 구역식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몰래 들은 거예요, 남편이. 그랬더니 이러고 말하고 있더래, 부인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나 요즘에 얼마나 애쓰나 몰라요.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막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남편이 막 첫사랑을 찾는다고? 그러면서 뒤를 밟아봤대요. 갖고 이 여자가 어딜 가나? 아, 교회를 가더래요. 아, 이 연놈이 교회에서 만나나 보다. 첫사랑이 여길 다니나 보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현수막들이 있잖아요, 교회는요. 거기는 길게 해놨대요. 교회가 높았나 봐요. 길게 딱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 눈에 딱 보인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교회에. 그제서야 풀리는 거야. 아, 그 첫사랑이 저 첫사랑이야? 여러분, 예수님도 말했어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의 뜻을 알면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말씀은 문자가 아니요, 율법이 아니요, 문서가 아니요. 성경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 지금 열심히 기도해서 집사님께서 이제 곧 해산할 것입니다. 지금 잉태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잉태되었습니다. 곧 해산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아기를 낳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문제가 응답받는다는 소리거든요. 아멘. 또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또 임신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임신한 거예요. 영적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무사히 출산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다 품기는 품어요. 근데 많이 사산시켜요. 유산.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했으면 끝내 낳아야 돼요. 그게 해산의 기쁨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았는데 유산시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형편을 쳐다보니까 아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듯이 환경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믿음 밑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처럼 임신을 했으면 나을 때까지 몸조심도 잘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예수를 기어이 낳아야 합니다. 그 예수를 낳으란 소리인데 진짜 임신한 줄 안 거예요. 야, 사람이 의심하니까 그거 무섭더만요. 개인 택시 아저씨래. 그때 너무 놀래갖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인한테 얘기했습니다. 개인 택시 그 동해에 같은 사는 집 동해에 개인 택시 하는 분이 있을까? 어떻게 아세요? 그래. 어떻게 아세요? 그래. 아유, 오해 없이 들으세요. 어머니가 개인 택시 하는 분이 창문 뒤로 휙휙 지나가면 사인이 돼갖고 여자가 나가더래. 갖다 맞추니까 딱 맞더라니까요. 다 듣고 나더니 이분이 뭐라고 성령 충만했거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임신했대요. 아니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임신했으니 무사히 곧 출산할 것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 그게 진짜 아기가 내가 들었대요? 내가 미쳐. 오해하는 거죠. 전화를 거는 걸 통화하는 걸 들어봤더니 남편이 오해하기 딱 좋아. 그러니까 첫사랑은 회복해야 돼. 첫사랑을 찾아갈 거야 나는. 막 이런 거예요. 남편이 막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의부증 의처증은요 당사자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그분은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자유와 평안이 와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한 분은 교회 지휘자였어요. 믿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말씀 듣는 태도가요 얼굴도 눈도 크지만 땡 그래가지고 그냥 저한테 빨려 들어올 것처럼 말씀 전하면 나 부담돼. 맨 앞에 앉아갖고 아멘 막 이래요. 그 굉장히 말씀을 열성적으로 잘 받는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지금같이 핸드폰이 없을 때요. 삐삐 막 이런 거 있을 때요. 남편이 형사. 아니 범인이나 잡지 맨날 부인만 잡아. 형사인데 전화해서 몇 번에 안 받으면 쫓아와. 야, 근데 부인도 참 대단해요. 한번 제가 어떻게 하다 방문을 했는데 남편이 굴비를 좋아한대요. 근데 굴비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튀기는 중이야. 근데 식사하시고 하세요 그러더라고. 형사는 그래요 다? 야 그래. 부인을 존중도 안 해줘. 야 그러고 네 그래. 일로 와봐. 지금 생선 튀겨요. 못 간다 이거죠 주방에서. 일로 와보라니까. 네 그래. 그래서 가서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얘기를 듣는 거야. 뭐라 별것도 아니야. 물 떠와라 뭐 재털이 가져와라 뭐 이런 거예요. 생선이 막 타는 거야. 이거 무슨 냄새냐? 당신이 불러서 생선 그냥 두고 왔어요. 다 타고 있어요. 그런 정도예요. 그 집사님 그래갖고 전화기를 화장실 같은 데 갔을 땐 전화 어떻게? 그러니까 재활용 버리러 갈 때라든가 화장실 갈 때요. 전화기 저 들고 가요. 빨리 안 받으면 쫓아오니까요. 보통 피곤한 게 아니야. 보통 피곤한 게. 얼마나 피곤하게 하나 몰라요. 근데 부인이 참 믿음이 예뻐요. 당신 최고예요. 그래도 최고예요. 뭐 미우면 착했어요. 이쁘니까 착했죠. 그래서 막 자유해. 못 나가게 하니까 집에서 막 성경 보고 성경 쓰고 믿음이 그렇게 예뻐요. 남편이 그렇게 그러더니 당뇨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천동에서 개척했다는 소리 들고 그분이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인정 안 해도 저 김민수 목사님 내가 인정하니까 개업 언제 했대 개업. 이래 개업 언제 했니? 개업 언제 했대. 내가 거기는 인사 한번 해야지. 자전거 타고 오신 거예요. 남천동까지.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아 그래도 목사님 개업했다는데 내가 와봐야지. 창립 예배 드린 걸 개업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웃겨가지고. 그 여기까지 왜 오셨어 이모인데. 나 자전거 타고 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말 안 해요. 뭘요? 당뇨 걸렸잖아요. 갖고 다 걸으래요 의사가요. 당뇨. 그 걸으래요. 그 내가 걷지 않아서 이랬나 봐요. 그래서 걸으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자전거 타고 온 거예요. 아 근데 교회가 너무 작지 않아요? 여기만이라도 일단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잘 될 거예요. 손님 많이 올 거예요.
막 웃으면서 가신 다음에 뭘 또 이렇게 사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남편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렇게 나를 돌돌돌돌 따라다니면서 속썩이더니요. 당뇨가 너무 하이가 돼갖고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몸 조절하는 중이라서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운동도 몸이 짱짱하니까, 형사라 몸이 짱짱하니까 그 다음엔 뭐 자전거 타고 걷고 이걸 열심히 하더니 당뇨가 또 정상이 몇 년 지나니까 도로 멀쩡해졌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가끔 물어본대, 우리 교회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대? 잘하고 계시대. 그렇지, 거긴 잘 될 거야. 아직도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해? 개업이라고 말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치에서 자기들의 수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라 보이는 대로 첫사랑이라니까 애인이 있는가 보다. 임신했다니까 바람 폈나 보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비유풀이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설교를 하시면서 여기 돌짝밭이 있거나 가시떨기가 있거나 길가가 있으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이 비유는요, 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그게 그냥 돌짝밭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듣게 하려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마음을 말하는 건지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그게 은어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오늘날도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더 웃긴 건 무리를 걸었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았대, 나사로 가요.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다. 바보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도 성장을 해야 돼요. 나이에 맞게. 그러니까 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믿음이 크지 않으면 목사님 목회 걸림돌 돼.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장의 가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다섯째는요, 공동체의 가치. 주님은 분명히 개인의 마음에 거하시고 1대1로 구원을 주시지만 개인의 마음으로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에요. 우리 식구가 4식구라면 사람은 4명이지만 구원도 각자 받는 것이지만 개인의 마음이 모두 4명이 하나가 돼요. 그것이 바로 가족의 마음이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예수요, 몸이 교회고 지체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 되라고 불렀다는 거. 하나 되라고. 분리시키라고 부른 게 아니라, 분열시키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 되라고 불렀대요. 하나 돼야 그때 주님이 무언가를 하십니다. 6번째, 관계의 가치.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관계에서 와요. 목회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여러분 왜 흥하느냐, 왜 망하느냐, 이게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관계에서. 관계가 삐뚤어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관계가 아름답게 되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교제로 성도들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한 만남이 있는 것, 이 관계가 되는데 교제죠.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7번째, 변화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변화, 세상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치유해 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영광의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사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게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내가 영광을 받느냐.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9번째는 리더십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를 점검하며 결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곳, 사람을 길러내는 곳,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리더로 플랜터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최초의 교회 직분자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 세워진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플랜터는 교회 세우는 자. 마지막 10번째 헌신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복종과 희생으로 고귀한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적당히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도 다하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의 일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가지의 가치. 첫째 말씀의 가치, 두 번째 영혼의 가치, 세 번째 순결의 가치, 네 번째 성장의 가치, 다섯 번째 공동체의 가치, 여섯 번째 관계의 가치, 일곱 번째 변화의 가치, 여덟 번째 영광의 가치, 아홉 번째 리더십의 가치, 열 번째 헌신의 가치. 초대교회는 이 10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서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여기서 10가지가 다 있을까요? 오늘 이 가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플랜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